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예. 요즘 이제 생각 치유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많이 주시는데 생각이 되게 중요합니다. 생각 한번 잘못하면요 그걸로 이제 좀 문제가 돼요. 근데 생각은 주로 저는 뭐라고 관계되어 있다고 생각하냐면요 요 생각이라고 하는 부분은 영혼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 치유 이꼴 영혼 치유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영혼이 잘 되려면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돼요. 제가 목사님도 오늘 말씀드렸지만 여기 앞에 잠깐 비워놓은 이유가 있어요. 생각을 했는데 그게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그거를 우리는 행동하게 됩니다. 근데 행동은요 행동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들어오면은 내가 행동하잖아요. 그러니까 행동을 하면은 한 번 행동하게 된 그게 그냥 한 번 행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요게요 우리에게요 어떤 습관이나 체질로 고차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깊이 들어와 버리면요 이게 나중에는 어디까지 들어오냐면 우리의 영혼에까지 들어와요. 그래서 요것이 나의 영혼에 나의 삶에 이제 완전히 들어와 버려서 영적 문제로 들어와 버렸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건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 기본적인 생각의 베이스를 어디서 이제 얻냐면 요 가문에서 얻어요. 그 가문에서 늘 생각하는 패턴, 살아왔던 방식, 엄마 아빠가 갖고 있었던 거 있어요. 요런 것들이 대물림이 되더라고요. 너무 신기한 게 제가 저희 이제 철을 이제 박사모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장모님하고 너무 이렇게 닮은 게 참 많다. 이렇게 보면 볼수록 이렇게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이렇게 두 분을 이렇게 비교해보면 비교해볼수록 이게 많이 느껴져요. 그 다음에 요거까지도 이제 좀 이렇게 닮으려고 그러는 거 이렇게 보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근데 대부분요 그게 들어오고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하는 이렇게 패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아 나도 우리 가문에서 들어온 게 있지. 제가 되게 이제 우리 가문에서 들어온 거 보면은 이렇게 많아요. 저도 이게 말하는 습관이라든지 막 툭툭 뱉는 것도 있고요. 막 이것저것 많아요. 근데 이게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하고 다 이게 들어와 있다니까요. 이게 깊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도 얘기를 했지만 이게 치유가 돼야 되거든요. 너 치유되려면 방법이 뭐냐? 우리 영혼에 어떻게 보면 이 영혼에 영향을 주는 게 어떻게 보면 잠재의식, 무의식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이거든요. 또 여기에다가 이제 영적으로는 사탄이 이제 개입하기도 하죠. 외부에서 생각을 가져다 주고요.
이게 우리에게 막 들어와서 우리의 이제 삶에 들어와갖고 어떤 습관과 체질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요 부분에 반대되는 것을요, 우리 영혼에다가 부어줘야 돼요. 목사님이 얘기했지만 오늘 오전에 얘기했던 게 반대 것을 넣어줘야 돼요. 반대 것. 그래서 목사님은 오전에 이런 얘기 하셨어요. 책을 봐라. 아니면 성경을 읽어라. 아니면 복음을 들어라. 뭔가 나의 영적인 것에 영향을 줄 만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좋은 것을 넣어야 돼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나에게 원하시는 걸 넣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사람이 변화돼요. 자꾸요 우리는요 다른 거 넣으려고 그러거든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인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뭔가 영적인 걸 내게 넣어야 돼요.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아주 지저분한 물이 있어. 그러면 그 물에다가 뭐 해야 돼요? 깨끗한 물을 부어야지만 더러운 물도 깨끗해질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뭔가 좋은 것이 계속 안 들어오면은요, 우리는요, 자꾸 내가 살던 수준, 내가 감원에서 이게 딱 얻었던 그것이 이게 안 없어져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저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저의 가문에 있는 게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 들어서 제가 책을요, 이제, 잠깐이라도 계속 봐요. 작은 책이든 큰 책이든 이제, 요거는 되게 얇은 책이거든요? 근데 봐요. 근데 요거를 딱 봐도 제가 결론이 딱 났던 게 뭐냐면, 아, 그렇구나.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게 말씀이에요. 첫 번째. 이 책이 딱 보니까 능력 충만의 비결 얘기하면서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5가지 여기서는 이게 얘기하는데, 뭐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된다, 뭐 충만해져야 된다, 기도,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져야 된다, 기도의 능력으로 충만해져야 된다, 헌신된 이 삶의 능력으로 충만해져야 된다. 그러면 열매를 맺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어디 집중하느냐. 우리가 말씀에 집중한다는 게 뭐예요? 그냥 말씀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집중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꾸요 복음의 말씀을요 아까 얘기한 듯이 자꾸 들으셔야 돼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담고 그것을 저는 제일 이제 중요하게 보는 건 뭐냐면 사실화. 내가 말씀을 아무리 들었어도 나에게 적용하고 나에게 그 말씀을 가지고 실천하며 그 말씀을 가지고 나를 보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지 않으면 우리는요 끝까지 뭐 어떻게 하냐면 요대로 가요. 우리 가문의 것으로 그대로 가요. 저는 이제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에 저를 많이 봤거든요. 내가 치유받을 생각이 뭐겠냐. 그리고 제가 우리 딸내미를 볼 때도 제가 치유받아야 될 게 뭐겠냐. 우리 주은이 특징이 뭐냐면 아침에 이렇게 자다가 이렇게 딱 깨잖아요. 깼는데 엄마가 안 보인다. 그러면요 다리를 이렇게 막 튕겨요. 막 튕기면서 하고 울기 시작하면서 다리를 계속 튕기면서 울어요. 그거를 계속 해요. 막 찡찡댄다 그러죠. 그거 제가 보고 있으면 한 대 패주고 싶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마음 들 때 있죠. 아이들 볼 때. 얘가 아침마다 그래요. 엄마가 없으면.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혹여나 주영이 젖주고 있다. 또 찡찡대요. 왜요? 눈 떴을 때 엄마는 내 옆에 있어야 돼. 눈 떴을 때 엄마는 나와 함께 있지 않으면 안 돼. 그게 걔 머릿속에 생각으로 딱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엄마가 없다. 그러면 아침에 신경질 내잖아. 그러면 엄마 입장에서 얘가 맨날 신경질 내니까 그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이게 참다 보니까 이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요즘 들어서 이제 아침에 그냥 찡찡대니까 이제 저희 집에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뭐냐? 파리채. 다이소에서 1,000원 주고 산 파리채인데요. 엄청 아파요. 이게 그냥 파리채가 아니라 뒤에가 아주 플라스틱 무게가 묵직해갖고 한 대 맞으면 진짜 아픈데 주은이가 한 대 그걸로 엄마한테 한번 이제 인정사정 볼 것 없이 한 대 맞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딱 들면 엄마 잘못했어요. 그래요. 근데 제가 그 딱 이게 우리 집에서는요 그거 딱 든다 그러면 주은이가 갑자기 이렇게 눈빛이 딱 변해요. 아 이제 큰일 났다. 이제 더 이상 이제 까불면 안 되겠다. 이제 그 분위기가 딱 느껴져갖고요. 그때부터 말을 들어요. 때리진 않죠, 많이. 그냥 성경은 때리라고 돼 있는데, 그래서 좀 한번 그냥 말 안 듣는 애들은요, 아예 그냥 잡아야 된다니까.
근데 저 같은 타입은 영적 문제 심각한 타입은 안 통해요.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목사님이요 요따만한 강목 있잖아요. 이런 거 갖고 네가 이런 거짓말을 하면서 막 맞았거든요. 저희 사모님은 개나리 회초리 개나리 나무 제가 다 꺾었는데 개나리 꺾어라 그래서 개나리 꺾으면 저희 사모님의 특징이 뭐냐 감정대로 때려요. 그러면 탁 올리면은 이 하면서 막 때리는데 피가 막 보일 정도로 막 때렸어요. 근데 되게 맞았거든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맞은 게 하나도 상처가 안 되는 게 제가 잘못한 다음에 맞았기 때문에 인정을 하고 맞아서 이게 상처가 안 됐는데 근데 지금 와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필요한 부분은 이제 영적인 그 부분이 아닌 이상의 삶에 대한 부분은요 이렇게 적당한 저는 그런 부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일단은 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얘가 이제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얘한테 잘못된 생각이 뭐냐라는 것을 놓고 제가 오전에 간증했듯이 말씀을 준 거예요. 거기다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딱 받았을 때 그냥 말씀을 받지 마시고 이 아이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뭐냐라는 걸 보시고 내 주변 사람에게 필요한 걸 뭐냐 이렇게 보셔야 돼요. 나에게도 그렇게 적용하고 남에게도 그렇게 적용해 보시라니까요. 근데 이상하죠? 요거 놓고 조금만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을 사용하고 그 축복을 조금만 내가 누렸을 뿐인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증거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저 미국 간 처제가요. 이사를 가야 돼요. 뉴저지 그 학교를 가려고 그러는데 지금 뉴욕 롱아일랜드라는 지역에 사는데 1시간 반이 걸려요. 너무 많이 걸리고 학교 일주일에 4번 가야 되니까 왕복 3시간이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미국 생활에서. 그러니까 돈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이사를 가야겠다라고 한 거예요.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일단은 놓고 집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 이사해야 되는데 이사하는 게 하나님 계획이 맞으면 하나님께서 이사할 수 있는 순적한 만남을 주세요. 그리고 학교를 갔는데 거기 학교 같은 피아노과에 그 목사님 아들이 한 명 있더래요. 그 친구가 여기로 일서 오려고 그러냐고. 내가 좀 도와주겠노라고. 그러면서 이 친구가 막 어디 쪽에 가면 된다 뭐 이런 거 다 알려주는 거예요. 너무 쉽게. 그것도 이사하려고 하는데 자기 지금 미션홈 있는 그곳에 그 전사님 계시거든요. 그 전사님이 이제 같이 사는데 우리 처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가지 말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제도 부담이 되죠. 근데 딱 그거 놓고요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통화하면서 그거 놓고 기도하자. 하나님 인도하시지 않겠냐. 그리고 이제 같이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해주고 그랬는데 이 친구가 이제 새벽에 저한테 문자를 딱 보냈더라고요. 그쪽은 이제 낮이었겠죠. 전사님한테 얘기 들었는데 전사님이 홈케이 가라고. 그리고 이제 이사하는 것 좀 도와주시겠다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조금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그 이름 사용하고 누리고 기도하면은 뭐가 이거 보여진다니까. 너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는요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것 속에 이 축복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놓칠 때가 많아요.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셔야 돼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사람을 붙이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 사람을 붙이셔야 돼요.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셔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항상요 생각을요 다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안에서 내 주변이나 내 많은 연결된 사람 중에 복음 받을 사람이 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 있다. 요것만 조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 주변에 어떻게 하면 얘기할 거가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근처에 있는 사람들에게요 그냥요 내가 요거 하고 있으면 반드시 뭐가 오냐? 응답이 오거든요. 내가 요 축복을요 사실적으로 누리고 있는 만큼 응답이 와요. 응답이라고 하는 게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잖아요. 큰 응답이 올 수도 있는데 작은 응답 굉장히 많이 와요. 그러면 그 작은 응답과 큰 응답 다 합해서 나는 뭐만 하면 돼요? 전달하면 돼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응답받았다. 난 이런 부분 때문에 내가 고민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이렇게 응답받더라. 너도 하나님 알았으면 좋겠다. 그 정도 얘기할 수는 있거든요. 당신도 하나님 만나면 된다. 그 정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만나냐? 그러면 그때 얘기해주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그거 막 안 듣겠다는 사람 대고 막 복음을 전하려고 해서 그렇지 우리가 듣겠다는데 듣겠다는 사람은 쉽거든요. 저희 박사영 사모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합숙 딱 다녀오고 나서 늘 레슨하던 그 언니한테 합숙에서 은혜 받았던 거 그냥 간증했다니까 전달했어요. 아, 우리 여기 왔던 사람들 중에 막 귀신 때문에 막 시달리고 막 이랬던 사람 얘기를 막 해주면서 얘기를 했더니 나도 그 예수님 믿으면 안 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복음 잘 못 전하죠. 못 전하니까 뭐예요? 핸드북이 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 그러면 저랑 같이 가요. 그래서 우리 이게 처가로 데려간 거예요. 데려가갖고 우리 장모님, 우리 처제, 우리 박사모 이렇게 같이 이렇게 모여갖고요. 같이 핸드폰 펴놓고 복음 전했는데 영접했네. 그날로부터 다락방 열려갖고요. 2년 동안 이제 사역을 했는데 이분이 완전 제자가 됐어요. 지금 다른 교회 섬기고 있는데요. 굉장히 교회 잘 섬겨요. 목사님 잘 섬기고. 제가 보면서요. 야, 우리가 작은 거라니까요. 그거. 박사모가 뭐 엄청난 걸 했냐. 그게 아니라 자기가 은혜 받은 거 좀 전달해줬어요. 우리 이번 주에 이제 우리 성현 지사님 이제 응답받은 거 제가 전달을 받았는데 그 얘기 들으면서 흐뭇했거든요. 제 마음이 아주 좋았습니다. 근데 작은 거잖아요. 큰 거 아니에요. 진짜 어떻게 보면 기도처럼 메시지 딱 붙잡고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주고 내가 만남에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했거든요. 말씀 잡고. 근데 이상하게요. 다른 엄마들이 그렇게 이상한 엄마라고 얘기하는 그분에게 역사는 흑암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만나니까 어려운 게 하나 없죠. 만약에 다른 선생님들이 선생님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할 때 우리 송 집사님이 그때 아이 뭐 그냥 그런 게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그때요 자 조용히 나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더라. 그거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얘기 듣는 그 사람에게 성령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제대로 딱 보시고요.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내 삶에서 이거는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건데 이게 우리에게 들어온 만큼 치유가 되겠는 거예요. 내 생각이 여기서 나온다. 그게 치유예요. 목사님이 오전에 얘기했지만 뭐가 들어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얘기한 그 오전의 강단을 자세히 보시면요. 간단한 메시지 전체 흐름이 뭐냐.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많은 것들이 있고 잘못 들어와진 건 뭐는 거 있는데 그걸 발견하고 그 발견한 걸 가지고 그것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계속 채워 넣어라. 그걸 계속 붙잡아라. 그럼 이기게 되어 있어요. 저도 이번 주간에 저는 고린도후서 10장 5절 이게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해야겠다. 막 불신한 생각 들으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켜야겠다. 그거 놓고 계속 기도하는데 이상하게 힘이 오더라니까요. 그래서 한 주간이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냐. 말씀 따라가는 한 주간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한 주간을 내가 살아가는데 그냥 살아가지 말고 뭔가 내가 있어야 된다. 이걸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전권대사. 전권대사라는 건 뭐냐면 전권을 가지고 있는 대사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그냥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기셨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나에게 와 있나? 요 말씀을 조금만 담아보세요. 저는 왜 이 말씀을 이렇게 딱 잡았냐면은 우리가 가진 게 너무나 대단한 건데 이걸 많이 놓칠 때가 많다. 그래서 우리 놓치지 말자. 이 중요한 응답을 누리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자, 먼저 그러면 뭘 생각해 봐야 되냐? 우리가 받은 게 뭔가? 우리가 받은 거. 내가 뭘 받았고 내가 뭘 가졌는가? 받은 것은 다른 말로 가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뭘 가지고 있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제일 먼저 꼭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건 뭐냐면 요 말이에요. 선택. 베드로전서 1장에 보니까 1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한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이요 우리를요 택하셨대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고 나를 책임지시겠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겠대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대요. 아니 나는 이 땅에 내가 태어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가족 계획이 없었는데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저는 그게
되게 상처였는데, 그게 아니구나. 엄마 아빠가 나를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할렐루야. 딱 잡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책임진다. 이걸 언약으로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셨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이렇게 쭉 보면은요, 그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산 소망을 주셨대요.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고, 산 소망이 뭐냐?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유업을 주셨다. 성경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유업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이 유업이라는 말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요, 육적인 것도 주셨지만 육적인 것 이전에 영적인 것부터 주세요. 우리에게 영적 축복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유업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내가 큰 땅을 주겠다, 아파트로 허락하겠노라, 이렇게 기록 안 돼 있어요. 내가 영접하고 하게 되면은 너에게 막 1억을 주겠다, 이렇게 기록 안 돼 있어요. 막 사람들은요, 막 예수 믿으면 무조건 육적 축복 와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육적인 축복 따라올 수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대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로마서 8장에는 뭐가 있어요? 양자의 영을 주어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대요. 특히 우리에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자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 영적 축복을 제일 잘하는 게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에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주셨는데 그 아들과 함께 하나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냐.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사용할 때 나는 하나님 자녀,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요, 기도할 때요,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모든 것을 바꾸시는 거예요. 제가 제일 확신되는 건 뭐냐? 그래, 내가 연약하지만 믿음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영으로 역사하신다. 이거를요, 내 마음속에요, 딱 뭐로 잡으시냐면 이걸 각인시켜야 돼요. 하나님, 내가 믿음 잡고 기도할 때, 내가 믿을 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긴지라.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여기시는 게 뭐예요? 나의 믿음이에요. 그러면 지금 내가 기도할 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마태복음 12장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 역사하는 사람에게 임해 있는 거예요. 그걸 유업으로 주시겠다. 그 유업을 받은 사람은요, 조금만 이걸 누리면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4절 16절 보니까요, 뭐 얘기하고 있냐? 너네가 이걸 받지 않았냐? 이 어마어마한 유업을 받았으니까 이 유업을 받은 자의 삶을 살아라. 바울이 계속 얘기하고 베드로가 얘기한 게 뭐냐면, 수많은 이방인들이 돌아왔는데 돌아오고 나서도 새로운 피조물이면 새로운 피조물답게 예전 것을 버려야 되는데, 우리 가문에 들어와 있고 나에게 와 있는 영적인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채워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가요, 우리가 복음 듣고도 안 됐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 복음을 많이 들었는데 복음을 내 안에 채우는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하게 보셔야 돼요. 내가 복음 받은 지 벌써 몇 년 됐습니까? 5년, 10년 됐습니까? 15년 됐습니까? 근데 나는 변화가 안 일어나고 나에게 응답이 왜 안 나타나요? 이유는 하나예요.
복음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복음이 내 안에 안 채워져서 그래요. 왔다가도 빠져나가고 왔다가도 빠져나가고 내 안에요. 사실과 구체와 응답이 안 돼 있으니까 이게 딱 문제가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싸우면 된다는 거 아는데도 안 되잖아요. 왜 그래요? 요게 나에게 완전히 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요것이 나의 삶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삶을 만들어야 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그랬어요.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나님이요 우리에게요 삶을 요구하신다니까요. 저는요 예전에요 복음 안에 들어왔으니까 딱 이게 삶을요 약간 좀 방종했던 때가 있었어요. 복음이면 되지 모든 문제 해결이지 이렇게 하고요 삶을 대충 살고요 막 세상 문화에 좀 찌들어 보고요 막 이래 본 적이 있다니까요. 근데요 전혀 영적인 게 안 일어나고 하나님 축복이 일어나야 되는데 요 하나님 나라 영적 축복이 아니라 반대 것이 일어났어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것을 받았는데 자꾸 나에게 사탄의 나라가 있네요. 막 우울해지고 막 힘들어지고 막 자꾸 영적으로 눌리고 이래요. 그러니까 제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인데도 완전히 우울증 바닥까지 떨어져 봤다니까요. 복음 알고도 그렇게 돼봤다니까요. 왜 그랬는지 지금 알아요. 저의 삶에 요 축복이 없고 다른 게 들어와서 그래요. 지금 안 되시는 분들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요 말씀에는요 역할이 첫 번째 역할이 있는데 뭐냐면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의 역할은 뭐예요? 몽학선생 내가 복음이 필요하고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겠다라는 걸 깨닫게 하는 역할이 있어요. 율법의 역할이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구나 발견하셔야 된다니까. 발견해야지 싸우죠. 싸우셔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것이라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딱 붙잡는 사람 것이에요. 알겠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저하고 다 마찬가지로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셔야 돼요. 왜? 사단은요 지금도 사탄의 나라 사탄의 왕국이 임하도록요 지금 일하고 있다니까. 사탄이 24시간 하는 게 뭐예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갈등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문제 빠지게 만드는 거라니까요. 아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기도하라 그러는데 그거 못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7절 이렇게 되겠습니다. 외모를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제가 이 말씀이 되게 왔어요. 너희는 나그네다. 우리 일단 살면서 나그네거든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더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고 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 나그네의 인생이에요. 우리는요 여기 사는데 뭐 많이 살아봐야 120년이라니까요. 그럼 막 살아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절대 방종하지 않고요 뭐예요? 하나님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삶이 중요하구나. 저는 복음 안에 들어왔는데도 너무 삶을 놓쳤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 들어서 제가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정말 경건한 삶, 거룩한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왜 그러냐면 복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요 계속 그런 말씀을 보여주세요 저에게. 아니 하나님의 것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꾸 세상 것으로 살아요. 왜? 이게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 무의식 속에, 우리 습관과 체질 속에, 우리 삶 속에. 목사님이 생각 치유에 대한 메시지 해주면 생각 치유와 동시에 돼야 되는 게 이 영혼 치유, 다시 말해 습관과 체질이 우리 삶에 들어가는 게 치유가 돼야 된다니까요. 이게 너무 뿌리 깊어서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행하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요 오래된 거예요. 그걸 내 힘으로 못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많이 묵상해 보시라니까요. 이번 주간엔 제가 베드로전서 말씀을 가지고 좀 준비를 했기 때문에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21절 보세요. 그러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어떠더라? 흠없고 점없는 창세 전부터 준비한 그 이름에 두라. 우리의 소망을 그에게 두라 그랬어요. 내 마음에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이거를 하나님께 두라 그랬어요. 그리고 사랑은요 내 이웃을 위해서 베풀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25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모든 것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 약속을 붙잡아라.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라. 아, 맞다. 많은 사람들이요, 썩어질 것, 없어질 것 잡아요. 보시라니까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막 자랑하는 거 뭐 자랑하는지 보시라니까요. 아, 막 진짜요. 좀 돈 있는 사람, 나 샤넬백 샀어. 그러면 어깨에 이렇게 딱 매갖고요. 막 이렇게 하면서, 이게 어깨가 약간 올라가지, 이렇게? 이렇게 걸어요. 그러면, 이거 보라는 거죠. 샤넬백. 그 사람이 보이고 싶은 건 샤넬백이에요. 정말 좋은 거를 못 갖고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이라고 하는 축복을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제 썩어질 것 같고 살 수밖에 없어요. 어제 스타킹을 봤더니, 어떻게든 자기 얼굴을 더 예뻐 보이게 하려고, 눈썹을 3개나 이렇게 탁탁탁 해서 쌍꺼풀 만드는 그 처자 한 명 나오더라고요. 어떤 친구는 완전히 그 멍게녀라고 나왔던데 얼굴에 막 여드름이 너무 많이 나갖고 그거를 가리려고 어떻게 메이크업을 해야 될지 막 그거 나오더라. 사람들이요 가진 게 이 축복을요 못 누리면 자꾸 다른 거. 우리는요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짝 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 하나님이 주신 약속 이것만이 영원하다니까요. 다른 건 없어져요. 그래서 흠없고 정없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는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그 전한 복음이 너에게 주는 이 말씀이다. 이 복음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아라. 구원을 붙잡아라. 요 은혜를 항상 우리는 붙잡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것을 알 때 다운 사람이 돼요. 그래서 나는 다운 사람이 되야겠다. 이 다운 사람이 뭐라는 게 뭐예요? 답다. 내가 하나님 자녀고 맞고 하나님의 사람이 맞으면 예수님이 제일 먼저 얘기하신 게 뭐예요? 버려라. 버리라고 얘기해요. 뭘 버려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쭉 보니까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비방하는 말. 악독, 기만, 외식, 남에게 보이기 위한 거, 비방. 이걸 딱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서론적인 것에 잡히지 마라. 근데요, 예수님도 제일 많이 얘기하신 게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보면은 먼저 할 것 얘기하면서 뭐 얘기하냐? 싸웠냐? 다퉜냐? 비방했냐? 서로 미워하냐? 그러면 서로 먼저 화해라. 화목하고 와서 예배드려라. 남의 눈에 티끌이 보이냐? 네 눈에 있는 들보부터 뽑아내라. 예수님이요 먼저 버리래요. 우리 안에 와 있는 이게 뭐냐? 복음 막는 거라니까요. 여기서 다 뭐가 나와요? 상처가 나와요. 여기서 뭐가 나와요? 갈등이 나오고요. 여기서 모든 문제가 파생된다니까요. 우리가 버릴 걸 너무 잡고 있어요. 요거를 가지고 뭐라고 해요? 배설물이라고 그래요. 가치 없는 거. 그래서 자꾸요 가치 없는 게 찾아왔을 때 이건 가치 없어! 하고 딱 선포해버리라니까요. 이게 사단은요 우리 말을 듣고 있어요. 여러분이 부시랑 말하잖아요. 그럼 옆에서 응원한다니까요. 야 하면서 야야야야야야 하면서 옆에서 응원한다니까요. 불신앙을 더해라 그러면서 뭐 사단이 그래요. 왠지 아세요? 사단은요 우리 마음에 계속 마음을 불어넣는데 내가 넣은 마음대로 이게 한다.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특히 그 말을 할 때 그 말이 사람을 죽이거든요.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데 사단은요 그거 말로 뱉기를 제일 좋아해요. 근데 그게 찾아왔을 때 내가 말로 믿음의 고백해버리면요 사단이 완전 KO 돼버려요. 뭐야 그러면서 간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메시지 많이 하면서 요 고백해라 신앙 고백해라 얘기 많이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마귀도 여러 번 옆에 와서 듣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 문제로 넘어졌다. 괜찮아요. 그러면 뭐예요? 그래 난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난 하나님의 자녀야. 마귀야 떠나가라. 예수님이 나의 이 문제 완전 없애주실 거야. 계속 해보세요. 담배 3갑씩 피던 제가 아는 최모 목사님 그 목사님이 3갑씩 폈다니까요. 근데 그 목사님이요 기도한 거예요. 담배 피면서 기도했다.
하나님 하면서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담배를 핍니까? 하면서 담배 피면서 이렇게 해볼까요? 담배 피면서 고백하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담배가 줄어들게 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피면서 영적으로 시달리는 것 같으면서 했는데 세 갑이 두 갑을 줄더래. 또 기도했더니 두 갑이 한 갑을 줄더래. 10가지로 줄더니 나중에 어느 날 되니까 결단을 딱 내린 거예요. 없애야겠다. 진짜 없애진 거예요. 담배 안 피잖아요.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저도 옛날에 그렇게 응답 받아봤다니까요. 진짜 우리가요, 버릴 걸 버려야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너희가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오늘 2장 2절에서 3절.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내가 뭐를 사모하냐? 내가 뭐를 좋아하냐? 내가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려고 하고 있냐? 이거 점검해 보시라니까요. 내가 신령한 젖 안 사모한다니까. 내가 사모하는 건 다른 거라니까. 너의 악독, 너의 욕심, 너희는 그거 챙기지. 너의 신은 배요 그러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섬기는 건 배다. 너희들 배불리기 위해서 너희들 다 한다. 그거 없애라. 그래서 뭐라고 하냐? 4절에 보니까 거룩한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 그래서 예수께 나아가라 그랬어요. 그러면 나아가는 시간, 나아가는 장소, 나아가는 나만의 비밀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이게 정식기도예요. 정식기도 해야겠다 안 되시는 분들이요, 사실은요 요거를 결단 안 하셔야 그래요. 예수님께 나아가야겠다. 그럼 잘 안 돼도 조금씩 돼요. 해보시라니까요. 내가 정말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딱 그게 뭐냐면, 저는 개인 시스템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 들어 깨닫는 단어가 이 시스템이라는 단어인데, 아, 시스템 이게 중요하다. 어떤 개인이 운동하는 시스템이 정말 있잖아요. 식사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럼 살 빠져요. 최신화 집사님하고 제가 살이 빨리 안 빠지는 이유, 운동 시스템, 식사 관리 시스템이 없어. 나를 관리해. 저는 조금 만들어 봤어요. 그 시스템이 뭐냐? 커피 반잔 마시기. 그걸 제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밥 먹을 때 조금 먹기, 주전부리 줄이기. 이게 제 시스템이에요. 개인 시스템. 요렇게 하면은요, 어떻게 되니까? 줄어들겠죠. 거기서 일주일에 3번 운동, 유산소 운동하기. 그리고 근력을 키워야지 몸에 전체 에너지 소모가 늘어나죠. 그러니까 개인 대사량이 늘어나서 살이 이제 좀 더 잘 안 쪄요. 그러니까 근육 운동하기. 그러니까 팔굽혀펴기 몇 회, 윗몸 일으키기 몇 회, 아령 몇 번 이렇게 정해놨어요. 그 개인 시스템에 져요. 그거 좀 제대로 집중하니까 살 5, 6kg 빠지다니까요. 우리 송원사님이 한때 시스템이 있었어요. 저녁밤 굶기. 그리고 허벌라이프 물 마시기, 기타 등등 몇 가지 있었어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해도 내가 중간에 멈춰버리니까 다시 원상복귀 돼버리거든요. 아니, 원상복귀 안 되셨어요? 다행이다. 할렐루야. 근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요, 그래도 이게 중요한 거구나. 개인이 안 되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그거 바꿔야 되니까 가감이요. 제가요, 요즘 책 보는 것 중에서 어떤 책이 있냐? 15분 정리의 그 비밀이 있어요. 목사님 좀 드려야겠어요. 우리 목사님 좀 보셔야 되는데, 하루 15분만 정리하면은요, 모든 거 다 바꿀 수 있대요. 사람들이 안 한대요. 실천을 안 한대. 하루에 이 교회를 정리하겠다고 마음 먹고요, 교회 올 때마다 15분 딱 시간 정해갖고 교회 지저분한 거 버리고 정리하고 딱 하면요, 한 달만 지나면 교회 완전히 바뀐다. 그게 자기가 실험해봤다. 아, 맞다. 그래서 저도 지금 요즘 생각하고 있어요. 교회 이제 15분. 그래서 이제 버릴 건 버리고 정리할 건 정리하고 깨끗하게 하고.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요거. 그러니까 개인이요, 정식기도 하기 위해서 내 시스템을 생각해 보셨냐고요. 내가 언제 해야지? 무엇 가지고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조금만 정하시라니까요. 이거를. 왜 그게 어려워요? 어렵다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을 안 담아서 예수께 나아가시라니까요. 나아가세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라. 그럼 만나주시겠다 그랬어요. 맞죠? 그래서 하나님의 신령한 집이라니까요. 나는 하나님의 신령한 집, 하나님의 성전. 맞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면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뭘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라. 신령한 제사로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너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다. 우리 자신을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요걸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서 내가 택한 이 모퉁이 돌, 다시 말하면 이 모퉁이 돌이라는 게 뭡니까? 이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다고요?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불신자가 왜 문제가 오냐? 이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돼 있어요. 그리스도 붙잡지 않았는데 그들이 붙잡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이 버린 이 돌이 자기들의 발에 거치는 것이 됐다. 불신자가 망하는 이유, 신자도 왜 어렵냐? 요게 안 되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살리는 자가 되세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살리는 자가 되라. 살리는 자가 되려면요, 뭐 해야 돼요? 육신에 속지 말아라. 요거 얘기하고 있어요. 뭐 간단하게 여기다 얘기하면요, 제일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여기 베드로전서 3장 보면요, 아내, 남편 얘기하면서 다운 아내는 아내답고 남편은 남편다워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내는 남편을요 뭐 하면 되냐면, 우리 그 남편분들이 교회 안 오시는 분들일수록 꼭 잡으셔야 될 언약인데요, 아내와 남편이 역할이 틀려요. 근데 아내는요 남편을 뭐로 여기라? 주로 여기라 이렇게 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남편을요 좀 인정해주세요. 막 자존심 구기는 말 하지 말라니까요. 그러면 그때부터요 흑암이 완전 하늘에서부터 땅끝까지 임해요. 제가 언제 제일 열받냐? 박사모가 저의 자존심 뭉개는 말을 이렇게 하면 좀 열받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저도 갑자기 흑암이 하늘로부터 땅에까지 저에게 막 임하려고 하거든요. 그때 기도 안 하면 진짜 저도요 막 화가 막 나요. 근데 나도 모르게 할 수 있거든요. 그죠? 근데 뭐라고 하라고요? 주같이 인정하라는 얘기예요. 남편의 말을 무시하지 말고 그 남편을 귀히 여기고 인정하고 이러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살린다. 살리는 방법 어렵지 않아요.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되냐?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하는 사람이다. 남편은 아내를 아주 귀히 여기라. 그리고 사랑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다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 남편은 아주 가혹합니다. 완전 사랑해야 돼요. 자,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4장을 보니까요,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그래서 저는 요걸 해야 된다. 우리가 만나면요 서로를 위한 기도, 중보 기도팀이 되셔야 돼요. 서로 위해 기도하라. 조금 근신하라. 너희들이 뜨겁게 믿는 사람처럼 뜨겁게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는 사랑은 허다한 것을 덮느니라. 허다한 허물을 덮는 게 사랑이에요.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람의 허물을요 건드리지 않아요. 오히려 덮죠. 그래서 서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품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자에 대해서, 지도자들에 대해서 5장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래서 저는요 사실 제가 본이 잘 못 되는 게 참 항상 회개거리예요. 그래서 아직도 100% 나는 우리 성도님들의 나만 큰만 해라, 나만 따라와라, 이렇게 팔로우미 날 따라오면 된다, 이렇게 못되게 얘기하겠어요 아직도. 근데 제가 요즘 갱신하고자 하는 거 책을 많이 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양물의 본이 되라.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은요 어떻게 하면 내가 본이 될 수 있을까? 목사님들, 저랑 우리 최 목사님, 우리 사모님들은 본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속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 주께 맡겨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 이 모든 은혜 위에 굳게 서라. 저는
성경이요, 참 너무 읽으면 읽을수록 답이 된다는 걸 많이 느껴요. 그래, 다운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조금 이런 것들 보면서 내가 이런 부분은 아닌 게 뭐냐. 그럼 내가 요렇게 어떻게 하면 이런 축복 받을 수 있겠냐. 요 축복을 알고 있는 사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정권대사예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누구에게 임하냐? 요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임해요. 아, 나는 요 축복을 가지고 가겠다. 그래서 왜 이게 필요하냐? 우리는 뭐예요? 대사라는 건 뭐냐면, 이 자존심에 걸려 있어요. 그 나라 대사가 만약에 후줄근하게 입고 다닌다? 안 돼요. 그 나라 대사가 막 차도 엉망진창이고 막 대사관도 엉망진창이다. 안 된다니까. 그 나라를 이게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는 나의 자존심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 나라의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진 자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요, 왕, 제사장, 그리고 이 아름다운 덕을, 이 빛을 선전하는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 내가 불렀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에겐 뭘 주셨냐?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누리고 사용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어디에 내가 집중해야겠냐?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도록. 왜 예수께 나아가고 내가 이것을 사모해야 되냐?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내게 임해야 돼요. 그래야지 사명을 감당하죠. 사명은 누가 감당하냐면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이 감당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뭐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사모를 계속 누리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조금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천사를 보내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성취시키는 천군을 보내신대요. 내가 조금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부리는 종으로 천사를 사용하셔서 역사하신다.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을 했어요? 18만 5천 명 하룻밤 사이에 죽었어요. 지금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금대접에 우리의 기도를 다 받아가시죠. 빌립이 전도하러 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빌립에게. 바울이 전도하러 가다가 풍랑 만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이 모든 사람은 너에게 붙이겠다. 천사가 나타났어. 사모늘이라고 하는 축복 속에요, 하나님의 모든 뭐가 있어요? 영적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3장 22절 쫙 보니까요,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그리스도를 내가 조금 누리려고 하는데 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데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한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지금 우리가요, 이 땅 살면서 우리 하나님 자녀에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고 가신 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거든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시겠다. 그것만 누려라.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알겠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우리 모든 교육자들하고 같이 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을까 같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인도받아야 돼.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제가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전도 뭐겠냐. 그래서 유목사님이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너무 성도님들이 복음과 거리가 머니까 중요한 제자들 딱 불러놓고 제자들을 데리고 하루 한 명에게 복음 제시하자 한 거예요.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해보니까 제시하는 사람이 있고 안 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걸 이렇게 계속 해본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되니까 그러면 이제 하루에 한 명씩 영접시켜보자. 그래서 이 영접운동을 계속 해본 거예요. 이 영접운동 계속 하니까 거기서 영접운동 열매 나온 사람이 있고 안 나온 사람이 있었는데 진짜 기도하고 인도받는 사람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연대 이제 개강 예배 갔는데 요 세강 수련회 메시지 때 하나님 나라의 일 이 메시지를 듣고요. 저희 선배인 조도희 장로님이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밤부터 복음을 전하리라 해갖고요. 밤에 딱 이제 집에 가자마자 밤 10시에 전도한다고 나온 거예요. 근데 그날 이제 이제 뭐 바람 불고 막 비 오고 막 이런 날이었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막 무서운 거예요. 그냥 남편하고 같이 나가갖고 이제 복음 전하러 갔는데 복음을 못 말하겠다는 거예요. 남편이 이제 복음 전하러 갔는데 그래갖고 자기 너무 간절해요. 그 다음날 사회복지 사명자 대회가 있었는데 거기 가서 막 메시지 듣고 그러는데 이분이 딱 그런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나 복음 전해야 되는데 그 마음이 너무 간절해갖고요. 막 중간에 나갔대요. 근데 중간에 나가는데 고등학생인지 중학생인지 4명 애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담배를 막 이렇게 피고 있더래요. 그래갖고 복음 전해야 되는데 자기는 4명한테는 말을 못 걸겠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하나님 4명은 너무 어려운데 줄여주세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2명이 딴 데로 가더래요. 그래서 2명이 딱 오는데 딱 오는 그 친구들을 놓고 기도했기 때문에 딱 걸어서 말을 걸었대요. 나는 여기에 사회복지 사명지대에 왔는데 너무 친구들한테 복음 전하고 싶어서 내가 조금만 5분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들어보겠니? 그랬더니 듣겠다 그러더래. 그래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친구들이 영접했대요. 그러면서 막 너무너무 행복해하면서 제가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우리의 영적 상태. 저도 제가 요거 해봐서 알거든요. 우리가 조금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집중돼 보면 굉장히 뭔가 다른 게 있어요. 하나님 주신 다른 게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려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 하나님의 인도가 뭐냐? 요 위의 내용들이에요. 요 앞에 모든 것이 하나님 인도받는 분.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나에게 역사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존심을 걸고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세요. 그래서 자존심, 자부심, 자긍심 가지시면 돼요. 아니 내가 좀 연약하고 난 영적 문제 많고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더 가지셔야 돼요. 왜냐? 난 안 된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응답을 주셨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조금 나의 삶을 점검하세요. 내 삶을요 조금 점검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존심, 하나님의 사람인데 나는 자꾸 내가 속는 부분이 있어요. 나는 절대로 내가 거기 속지 않겠다. 나는 함부로 하지 않겠다. 나 그 부분에 속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겠다. 뭔가 여기서 결단도 나오셔야 되고 뭔가 방향이 여기서 나오셔야 돼요. 왜 우리가 자꾸 안 되냐? 우리 생각에 그걸 정말 밀어 넣어야죠. 아니 말씀만 듣고 그냥 끝내면 안 된다니까. 그게 내게 들어오도록 해야 된다니까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니까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 인도하신다. 그러면 난 누구냐?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겠냐? 조금만. 그러면 내가 요구하고 있으면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게 뭐냐? 전권 대사로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 왜 전권 대사로 나를 부르셨냐? 그 대사로서 내가 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내가 전달하고 그것을 살려야 될 사명이 있어.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이면계약이라고 하죠. 하나님 나는 뭘 갖고 이 현장을 살리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뭘 갖고 이 현장을 섬기면 되겠습니까? 복음 누리면서 요거 생각하고 계시면요 응답이 열려요.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요 굉장히 신앙생활 어려운 거예요. 그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가장 응답받아야 될 때 제일 했던 게 뭐였냐면 하나님 나는 뭡니까? 그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 기도 해보니까 나는 지금 내가 다니는 학교를 살릴 선교사다. 그런 결론이 났어요. 그리고 제가 어떤 결론이 났냐? 나는 앞으로 대학 가서 대학 살릴 대학 선교사가 되겠다. 딱 그렇게 마음먹었어요. 근데 이상하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이면계약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제 친구들한테 그 사명을 가지고 있는 때부터 진짜 복음 진짜 전했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요 친구들한테 복음 잘 안 전했어요. 근데 제가 이거 언약을 딱 잡고 나니까 전달이 돼요. 그래서 진짜 복음 누려지는 사람 자기 주변에 생명운동이 일어난다니까요. 우리가 안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한 누림이 우리에게 아직 안 되고 있는 게 많다. 그래서 저는 요거 회복시키고 저는 지금 제가 회복시키고자 하는 게 뭐냐면 제 주변에 있는 한 사람에게 복음 제시하자.
그래서 저 이제 연말이 이제 다 돼가는데 제 친구들 지난번에 이제 동창회 때 만났던 친구들 이제 연락처들을 하나씩 딸려 그래요. 친구 한 명은 수요일에 술집 냈어요. 두 놈 보차라고. 근데 거기 가서 복음 전하려고요.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마음에요 항상 뭐가 있냐면 진짜 제가 복음이 분명히 너무 좋고 모든 것인데 왜 이렇게 안 될까라는 그 고민이 있었는데 요즘 들어서 답이 났어요. 그게 뭐냐면 그래 정말 여기에 집중되도록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집중이 안 된다는 건 다른 데 분산된다는 얘기잖아요. 자꾸 나의 삶과 나의 모든 것이 분산돼 있어. 하나님보다 다른 거 살아가는 게 더 많고 다른 거 하는 게 더 많아요. 응답이 없다 이전에 응답 받을 수 있는 자격과 축복을 가졌는데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 모든 건 이미 다 받았구나. 근데 못 누렸구나. 결론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우리 성도님들하고 누리면 돼요. 아, 이 교회 누가 채워야 됩니까? 여러분 이 교회 누가 채워야 돼요? 하나님이 채우셔야죠. 맞죠? 근데 하나님 채우시는데 누굴 통해 채우세요? 나를 통해. 근데 나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전도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게 뭐예요? 내 상태, 우리 교회 상태인 거예요. 우리 교회 이 상태를 뒤집기 전까지 하나님 이 교회 안 채우세요. 채울 수가 없어. 왜요? 채워줘도 그 분위기가 있는 교회는요, 한 명 와 있는 사람 너무 귀해요. 진짜예요.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은 얼마나 전도해보면 잘 안 온다는 것도 알게 돼요. 근데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사실 조금만 바뀌면요, 저는 다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 받았다. 모든 거 다 가졌다.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사람교회요, 저력 있는 교회입니다. 저력 있습니다. 왜 저력 있냐? 복음운동 들어와서 저는 여태까지 보면 이게 영적인 문제가 많아서 하나의 큰 그릇을 준비했을 뿐이지 저력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품는 그릇도 넓고요. 많은 사람 잘 품습니다. 안 되는 부분들이 좀 무능한 부분들이 있었을 뿐인데 그 부분에 하나님 응답을 많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같이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정권대사입니다. 그럼 내가 살릴 하나님 나의 땅은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난 누굽니까? 하나님, 내가 이 부분에 대한 누림이 충만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요, 이걸 가지고 한번 기도를 막 해보세요. 많은 기도를 해보세요. 근데 진짜 하나님 주신 힘이 나실 거예요. 이걸 가지고 신앙 고백 기도문을 한번 적어보시라니까 굉장히 힘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이 응답받으시고 승리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합심으로 요거 놓고 하나님 나에게 이 응답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보배롭게